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구약성경 944페이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아구르 이 본문의 핵심은 죽기 전에 내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죽기 전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인데,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의 신상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알 수가 없대요. 왜 모를까? 유명한 사람이면 알 거 아니에요. 솔로몬 하면 유명하니까 다 아는데 아굴, 성경학자들도 모르는 인물이야.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 모를 평범한 성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간 사람이다. 정말 신실한 성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아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얼마나 간절하면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고 나에게 좀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죠.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여러분도 제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항상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급한 일을 막 시간을 쫓기다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놓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과 몸을 위하면 뭘 먼저 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먼저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급한 일도 먹고 사는 일 아니에요? 현실적이고 피부적으로 제일 민감한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래.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신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것에 바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급한 일이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돌아봐요. 참 아이러니한 게 과거나 현재나 먹고 살기 편한 시절 있었나요? 과거에나 현재나 먹고 살기 편한 시대는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훨씬 살기 편해요. 살기도 좋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굉장히 바쁘게 사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더 편해지고 더 좋아졌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벌이에요. 바쁘게 살아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현재의 생활을 유지해야 되니까. 매스컴이나 사람들을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내 만족은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매스컴이나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저 수준을 살아야 되고 저만큼은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 자꾸 비교하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4층에 피아노 학원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태권도복을 입고 있어. 학교 끝나고 태권도 갔다가 피아노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 지금 또 영어 학원 가야 돼요. 수학 학원.
하루에 3개, 4가지는 해야 돼. 우리 아이, 우리 부모,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참 많이 놀았어요. 운동장에서도 많이 놀고 참 그렇게도 살았어. 그런데도 이 나라를 이렇게 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사회의 시스템 자체는 다 바빠. 아이들도 바쁘고 부모님들도 바쁘고 여러분 다 젊은 사람도 바쁘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나 너희는 너희 목숨과 몸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래요. 먹고 사는 게 급한 일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먹고 사는 일, 급한 일 맞아요.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되게 많은 성도들이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근데 본문에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교훈은 뭘까요? 아굴의 기도는 급한 일은 아니에요. 정직해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즉 하나님 잊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급해요? 당장은 급하지 않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당장은 먹고 사는데 급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직해라.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조금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거짓말 살짝 섞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조금 편하게 살려면 거짓말도 조금씩 하면서 살아야지. 중요한 일은 여러분 급한 일은 아니야. 그러나 아굴의 기도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돼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한 죽기 전에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에 좀 질이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아굴이라는 사람은 본질의 문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굴의 기도 제목, 죽기 전에 응답받아야 할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2가지 기도의 제목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정직하게 하소서. 아굴이 이렇게 기도해요.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급한 일인가요? 중요한 일인가요? 급한 일이죠. 급한 일은 아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급한 불 끄기 위해서 사소한 여러분 일들 가운데 꺼리낌 없이 거짓말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면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한국 교회는 크게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돈을 너무 좋아한다. 교회도 돈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한번 개척을 하는데 제가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린다 그랬어요. 어려운 분들, 정말 힘든 분들, 여러분 개척 교회 어려운 분들 많이 나오시지 않겠어요? 그럼 그분들 좀 편하게 예배드리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 교단에 좀 어린이에요. 목회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헌금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고. 제 속으로 그랬어요. 교회 가르칠 게 얼마나 많은데 헌금부터 가르쳐요. 그건 알아서 은혜 받으면 알아서 하시더라고. 교회가 돈을 너무 좋아한대. 그리고 2번째가 여러분 너무 음란하다는 거예요. 교회 곳곳에 음란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물을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물이 들어와서 교회가 변질됐어요. 교회 행정도 기업같이 변화되고 교회 모임도 세상 세속 모임과 같이 변화돼요. 거룩함과 경건함이 좀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음란해진다는 거예요. 세속이 너무 물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거짓말을 너무 잘한대. 근데 정말 이게 심각한 일 아니에요? 근데 아굴이 여기서 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왜 기도했을까? 그 당시 사회의 사람들도 그 당시 교회와 교인들도 거짓말이 만연되어 있으니까 자기도 이거 기도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중에 섞일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도 여러분 성도들과 같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되게 살아갈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직한 것이 중요한 일일까요? 가벼운 일일까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상급과는 관계가 없죠. 그러나 구원과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의 정직은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건 구원과 관계되는 일이야. 하나님 보실 때 성도가 정직하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돼. 거짓말을 여러분 슬슬 여러분 정말 밥 먹듯이 해. 거짓말을 좋아해. 이건 구원과 관계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굴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직이에요.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를 좋아하셔. 여러분, 세상에 과학도 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대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한 적이 없어요. 이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야 진리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여러분, 해가 뜨는 데 따라서 그림자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중에 변하게 돼.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대. 그리고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대. 저희가 새벽 예배 항상 드리지만요, 새벽빛이 비치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직이에요. 하나님 하면 뭐예요? 진실이에요.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를 못하셔. 하나님 하면 뭐예요? 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에 대해서 뭐라 하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마귀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딱 한마디로 요약해요. 거짓의 아비다. 속이는 자다. 거짓을 말하되 진짜처럼 말한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야. 성경이 말하는 특징. 아담과 하와 속였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같이 돼. 살살 속여가지고 결국은 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만들었죠. 에서도 속였잖아요. 야, 배고픈데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이 배가고 배부르는 게 급한데 장자의 축복권쯤이야.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도 욕이 있어요. 야, 지금 당장 팥죽이 급한데 장자의 축복권 뭐 그 중요해. 장자의 축복권 팔아버리고 팥죽 한 그릇 얻은 거 속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유다도 속였잖아요. 결국 예수님 팔 생각을 통하여 그를 속인 거 아니에요? 결국 정신 차려가지고 은 30 들고 다시 제사장에 갔을 때 여러분 그걸 받아줘요? 엎어진 물인데.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속이고 있어. 아까 우리도 참 기도하신 분 차별금지법 거기에 동성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반대하는 목사님들 계시고 찬성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세상이? 뭐가 진리야?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흔들린 적이 없어. 사람이 흔들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지금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속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눈감아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이 급박한 시대에 신앙생활은 나중에 해도 되지. 하나님의 법은 당장 급한 일은 아니거든.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굶길 하겠어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여러분 조금 거짓된다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겠어요? 그것은 아닌데,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다 보면 정작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이 생각났을 때는 여러분 나는 급한 일에 익숙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는 어때요? 하나가 될 수 있나요?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하나님과 마귀는 한 공간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죠. 극각이 물과 기름이야. 한 공간에 공존이 안 돼. 그럼 우리 안에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사회가 점점 거짓되어 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응답해 주세요. 나의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거짓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이렇게 온대요. 양의 얼굴을 가지고 오나 속은 이리래.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양의 얼굴을 딱 가지고 오는데 속은 이리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요즘 매스컴의 전세 사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아주 난리죠. 제가 아는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어렵게 전세 대출 받은 거야.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여러분 전셋집을 갔는데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지금 4년 5년째 그거 쫓아다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전세 대출 받은 거 이자 갚느라 거기에 허덕이고 있어.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야. 이 거짓말이 이렇게 악한 거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귀들이 그렇대요. 양의 얼굴을 하는데 결국 그 속에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음료의 입술처럼 달콤하게는 다가오지만 결국 여러분, 급한 일 쫓아다니다가 정작 중요한 일이 딱 다가왔을 때는 그들은 돌변하는 이리가 되는 거야. 지금 세상에 있을 동안은 여러분, 양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와. 그러나 심판날이 되어서는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이걸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음란죄를 저질렀어요. 거기서 돌이켰으면 돼, 회개했으면. 그런데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해. 이게 죄의 특징이야. 욕심이 잉태했을 때 여기서 끊어야 돼. 욕심이 죄가 됐을 때 여기서 끊어야 돼. 그런데 이게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야. 욕심에서 여러분 회개하면 되죠. 죄에서 회개하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걸 멈추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을 때요,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멘.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자기가 왕이 되고 급한 일 쫓아다니고 세상 살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나도 모르게 속이고 나도 모르게 거짓되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정말 솔직한 기도 아니에요? 저도 기도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게 돼요. 그게 사람이잖아. 저에게 좀 안 좋게 하면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잖아. 그러면 저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돼도 목사는 아닌 거예요. 목사는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고 또 이게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정한 마음 갖고 정직한 영 주신다고 그의 삶이 뭐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정한 마음이 사라지니 그에게 죄의 본능은 살아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진 거지. 그러니까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큰 결단을 해요. 땅을 팔았어요. 그 땅을 파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참 이상한 말을 해요.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땅을 팔았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땅을 팔았으면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되게 그래요. 큰 돈 앞에서는, 액수 앞에서는
거짓은 좀 묵인해도 된다고 생각해. 아이고 조금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조금보다 다르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땅보다도 돈보다도 정직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팩트는 이거예요. 너가 땅을 팔아서 땅이 그대로 팔기 전에도 네 땅이고 팔고 나서도 그 돈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얼마는 감추는 거짓을 왜 했냐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팩트는 땅도 아니고 돈도 아니야. 왜 네 마음에 거짓말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누군가에게는 정직이 1,000원의 가치도 안 돼. 정직한 마음이 1,000원의 가치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생명같이 여겨.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 쉽게 해. 1,000원의 가치도 안 돼. 그러니 어떤 분에게는 이 정직이라는 게 생명보다 귀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을 땅을 판 헌금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가득하다는 것은 꽉 채우다, 가득하다는 것은 끝까지 채우다, 꽉 채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뿌리는 뭐예요? 오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거짓의 뿌리는 사단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계하시는 거야. 중요한 일이라는 거야.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거짓을 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돈보다도 땅보다도 세상의 어떤 물질적 가치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중요한 거야. 우리의 마음에 거짓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령은 임하지 않아. 우리 안에 거짓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안 돼. 우리 안에 거짓이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사는 너무 거짓돼요. 하나님, 저가 거짓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강창일 때 인천의 한 40대 목사님이 부부가 확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확진 받고 다니다가 검사를 하면서 자기가 확진받지 않았다고, 자기는 여러분 확진받지 않은 것을 거짓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확진 안 받았다고. 그게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한 목사님이 비자를 받으려고 대사관에 들어갔어요. 대사관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저 목사입니다.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을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대사관 직원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이 한국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거다.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한국 목사는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사관에 있으면서 경험한 거죠. 과거에는 목사의 말이라 그러면 일단 먼저 믿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다 하면 일단 정직하게 여겼어요. 그런 거짓말 안 한다, 의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분은 정직을 잃은 거야.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 급한 일을 한다고 미국 가는 거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급한 불 끈다고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에요. 그럼 가장 경계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거짓이야. 여러분, 한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는 일을 하는 분이야. 한 분이 와가지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조건이 맞질 않아. 그래서 반려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음에 만나자고 해서 오는데 뇌물을 가지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해달라고. 그 집사님이 그냥 눈 감아주면 허가 주고 넘어갈 일이야.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사람 앞에서, 청탁하는 사람 앞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집사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그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난 거짓말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돈 잠깐 받고 허가 내줘도 되잖아.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마음과 생각에는 나는 교인이고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설렁탕집을 해요. 설렁탕집을 하는데 이제 뼈를 뼈를 대주는 데서 뼈를 이제 받았는데 한 분은 내는데 뼈에 국물이 안 나오는 거야. 한참 끓이면 노랗게 이제 뼈 사골 국물이 나야 되는데 국물이 안 나. 그래가지고 뼈를 납품한 데다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뼈가 잘못 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커피 뿌린 몇 숟갈만 드세요. 그럼 똑같아질 거예요. 그분이 전화를 딱 끊자마자 이만한 종이에다가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하루 영업은 못하죠. 손실은 나겠지. 그러나 그는 뭘 지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지킨 거예요. 오늘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여러분이 아굴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늘 교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날에 성 밖에 있어야 된대요. 분명히 말씀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및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건 좀 충격적이잖아요. 이건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거짓을 싫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 기도 제목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굴이 간구한 중요한 기도 제목.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참 저는 이 기도 제목이 특이해. 저는 일반적으로 가난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개척 때부터 이 기도 지금까지도 해요. 왜? 가난하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가난하면 이 세상을 살기도 어려워. 정말 가난이 죄는 아니더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가 교회에 오시면 그 성도들의 가정이 조금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참 기쁨이 돼요. 참 즐거워요. 그런데 아굴은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말래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요. 8절과 9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게 하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에겐 가난이 문제도 아니고 부함도 문제가. 좀 부하면 어때요? 좀 사람이 삶이 어려워지면 어때요? 그러나 그는 삶이 어려워지는 거 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내가 가난해지면 혹시라도 남의 것 손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내가 혹시라도 너무 부해지면 바쁘잖아요. 돈 쓰느라 바쁘고 여러분 관리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려워요. 여러분 그에게 관심은 뭐예요? 지금 아굴이라는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이야. 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난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앞에서 있게 해달라는 거지. 참 대단한 마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난은 다 싫어해요. 부한 건 다 좋아해요. 저도 부한 거 좋아해요. 가난한 것보단 부한 게 낫죠. 그러나 이 아굴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이게 두려운 거야. 그에게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께 카톡을 드렸어요. 쇼호스트 이민웅 씨에 대한 유명한 사람이에요. 남자 쇼호스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스카웃 되는 사람이에요.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스카웃돼서 다니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돈도 잘 벌겠죠. 우리나라 남자 쇼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모태신앙이래요. 그런데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니까 교회를 좀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일이 잘 되는데 왜 하나님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하죠?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되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아주 정신적인 큰 시련이 딱 닥쳤대요. 그리고 몸이 이유 없이 아프대. 병원을 가도 이유를 모르는 거야.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과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렸대요. 그만 돌아와. 그만 돌아와. 이제 그만 방황하고 그만 돌아와. 근데 그의 모친이 그의 모습을 그의 모친이 아파서 고통하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의 모친도 굉장해. 전 참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돈 잘 벌어요. 유명해요. 그러면 대개의 부모는 어때요? 교회 조금 소홀히 해도 한쪽 눈 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어머니가 그의 모습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 어머니의 신앙이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빡빡한 일정 중에도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봉사하면서 성도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게요.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부르는 데도 많고. 제가 우리 교회 찬양단 수요일 금요일 날 찬양단 쓰는 분들이요, 수요 예배 때 찬양단 이렇게 쓰세요. 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에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다가 집에도 안 가고 교회부터 와서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거야. 제가 보면서 그분들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목사보다 낫다. 그런데 제가 이민웅 씨 보면서도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김혜선 씨 보면서도 느꼈죠. 매일매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 중요한 일을 점검하면서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야. 야, 참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세계 곳곳 처체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 분들. 자, 그 주성민 목사님 교회 찬양하는 분들, 그 얼굴에 뭔가가 보이잖아. 주를 위해 산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살 때 어려움 좀 있지만 하나님 주를 위해 산 건 저에게 거기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봤어요. 요즘 교회는 크고 화려해졌대요. 본당의 조명과 음향은 콘서트 홀보다 좋대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가대와 보컬은 웬만한 가수보다 낫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는 찬양 경연대가 아닙니다. 찬양의 목적과 찬양의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좀 뼈 때리는 얘기죠. 한 번은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개 분들은 커지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왜요? 커지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커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본질을 걱정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이 목사가 본질을 잃어버릴까 봐, 또 우리 교회가 또 본질을 잃어버리고 갈까 봐 그게 걱정되시는 거죠. 참 그 말씀이 참 고맙더라고요. 저도 아굴처럼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섬기다가 목회 복음 안에서 잘 사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도 이것이 기도 제목 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굴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죽기 전에 바쁜 일 쫓아다니다가 중요한 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도 아굴처럼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짓 멀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한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